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정을 포용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죄책감보단 책임감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주 큰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걸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 그 심령에 파고드는 괴로운 감정, 이런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쩌다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중대한 범죄에만 해당되는 것이 죄책감이 아닙니다. 죄책감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의 저변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들입니다. 이 예를 제가 몇 가지를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남이 누군가가 나한테 부탁을 하면 잘 거절 못 하시는 분 계신가요? 거절이라도 한번 했으면 마음이 잘못한 것 같고 영 불편해서 신경 쓰이는 분 있던가요? 그 마음 이면에 내가 누군가의 요청을 거절하면, 누군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혹시 그가 실망해서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것 죄책감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의 큰 불행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 내 탓인 것 같고 내 죄인 것 같은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지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죄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 어긋나는 것 보면 내가 제대로 잘 못 키워서, 내가 양육을 제대로 못해서,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자식이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좀 더 잘 뒷바라지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더 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 돌봤으면 일이 잘 풀렸을 것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내가 그때 그런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 안 겪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 일어난 불행이나 아픔을 자기 잘못으로 인식하는 것, 그게 죄책감이죠. 불행을 나에 대한 심판으로 인식하는 것, 그거 죄책감입니다. 또 다른 유형의 죄책감도 있습니다. 우리 종종 이럴 때 있죠. 10가지 일 잘 해놓고서 한 가지 실수 때문에 밤잠 설친 적 있지 않습니까? 다 잘했는데 이것 하나 때문에, 이 실수 때문에, 이 잘못 때문에 일이 다 망쳐버리면 어떡하지? 다 실패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 들 때 있지요. 이거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취급하는 마음에서 기인하는데, 이것 역시 죄책감과 관련 있습니다.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큰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누가 하나가 실수를 했어요.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루 종일 기분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죠. 저 사람 저 실수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준비한 프로젝트 다 망쳐버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나 때문에 이 일 망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같이 있겠죠. 자기 죄책감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도 있죠.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특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 그럴 수 있죠. 예배 한 번이라도 빠지고 나면 큰일 날 것 같이 가슴이 두근두근 되고, 11조라도 한번 빼먹을 것 같으면 큰 손해가 날 것 같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 소홀했기 때문인 것 같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힘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내 인생에 이렇게 저주스러운 일들만 가득 일어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역시 죄책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일상에 사실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데, 이것 방치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그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강화되고 확산되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죠. 사람 눈치 보면서 늘 초조하고 불안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늘 다른 사람에게 쫓기듯 질질 왠지 끌려다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요. 작은 비난에도
크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에도 늘 짜증이 많고 불만이 많을 수도 있죠. 밥맛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아예 살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생각보다 크고 되게 중합니다. 이런 죄책감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죄책감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죄책감에 관련해서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면요, 이 죄책감과 관련된 3가지 중요한 마음의 활동이 있습니다. 늘 이 죄책감과 따라다니는 내적 심리 기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자기 행동의 자잘못을 따지고 판단하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자기 행동의 자잘못을 따지고 판단하는 일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내게 일어난 불행과 어려움을 내 잘못과 짝지어서 해석하는 일이 두 번째입니다. 무슨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내 잘못에서 기인한다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어려움만 자초하는 걸 보니 나는 정말 못났고 때로 나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이 3가지 과정이 결합될 때 죄책감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책감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책감이 때로는 더 나은 행동, 더 합리적인 행동, 더 적합한 행동을 찾기 위한 동력으로 작용할 때가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언제입니까? 지나치고 과도할 때가 문제입니다. 늘 판단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거야 우리 마음의 습관이에요. 근데 지나칠 때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행동 모든 것을 왜 어떻게 자잘못을 다 따지고 살아요. 때로는 애매한 것 굉장히 많습니다. 옳다 그르다 말하기 어려운 것들 많아요. 자잘못 따르기 어려운데 늘 우리 행동을 바라보면서 자잘못 따지고 사는 습성이 지나치게 되면 죄책감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어떻게 내게 일어난 불행, 내 주변에 일어난 어려움이 다 내 책임이냐고요. 내가 무엇을 했길래 내 책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과도하고 지나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일 그르칠 때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나치게 자신에게 가혹하게 평가를 내리는 것도 다 죄책감을 왜곡시키고 죄책감을 나쁜 방향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죄책감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걸 대응하냐면 3가지 유형으로 흔히 대응합니다. 첫 번째, 자포자기형. 어떻게 하냐? 그래, 본래 내가 그렇게 생겨먹었는 걸 어떻게 해? 몰라, 될 대로 되라 그래. 이렇게 하면서 죄책감의 감정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자포자기 형태로 그렇게 자세를 취할 때가 종종 있죠. 정반대로 남 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 탓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다 내가 어려서부터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래. 이 세상이 그렇잖아. 이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든 것 뿐이야. 나보고 어쩌라고.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 다 그러던데. 라고 하는 방식으로 죄책감을 처리할 수도 있죠. 그것도 역시 회피의 한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술이나 향락을 통해서 그 괴로운 감정을 씻어내려고 잠깐이라도 잊어버리려고 하는 태도가 또 세 번째 반응 유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처리하는 건 결국 자기 삶으로부터 도피하게 만들죠. 책임적 삶으로부터 도피하게 만들 뿐, 그리고 더 자기를 절망적으로 빠뜨릴 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이 죄책감을 처리할까에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책감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다루는지, 무엇으로 전환시켜야 되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 전에 오해를 풀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죄를 강조하고 또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는데 오히려 죄책감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표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 신앙은 심판을 강조하는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죄책감이 아니면 회개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의구심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의구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죄인 맞습니다. 우리 이 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극복하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잖아요. 그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잖아요. 내가 내 죄를 다 씻어내 버려야 그제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에 묶여 있지만 그리고 스스로 그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던 것이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 죄책감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어디 심판의 강조점이 있던가요? 십자가는 은혜의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몸을 찢으신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잖아요. 죄책감, 우리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가 죄책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죄책감은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오히려 책임적 삶으로부터 회피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죄책감이 아니라 다른 요소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선 본문의 배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의 남부 지역에 있는 무역 도시인데요. 당시에 수많은 인종들, 다양한 계층, 다양한 관심사,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무역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생겼는데 당연히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외에는 다 다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체류하다가 에베소 지역으로 이동해서 선교 여행을 계속했는데요. 문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그 교회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옛 생활 습관을 그대로 답습해서 비윤리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반대에서는 금욕주의가 생겨서 결혼도 금하려고 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 관계도 다 거절하고 독신으로 자처하는 게 좋다라고 논란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누가 은사가 더 탁월한 것이냐라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당을 짓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과 현안들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썼던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게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편지를 읽었던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자 의견이 더 분분해졌어요. 해석을 놓고 서로 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바울이 잘못됐다. 진리에 거슬린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런저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애타는 마음이 생겨서 선교의 일정을 좀 변경시켜서 불쑥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을 적대했던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바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교회에 더 큰 혼란과 분란이 생기겠다 싶어서 얼른 그 교회를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지만 한편에는 내가 제대로 목양하지 못해서, 목회를 제대로 못해서 고린도 교회에 너무 무심해서 제대로 신경을 못 써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구나 하는 죄책감도 바울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겠죠. 이대로 더 교회가 쪼개지거나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겠죠. 다른 한편으로 왜 이렇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여전히 무지하고 어리석을까 애통한 심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과 그리고 많은 눈물이 생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괴로운 심정 속에 며칠을 보내다가 아니
이렇게 괴로워하고만 하면 있을 일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애끓는 심정으로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눈물의 편지이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기뻐서 다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게 세 번째 편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쓴 그 편지 때문에 여러분이 근심에 빠졌던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근심이 우리에게, 당신들에게 회개를 불러 일으켰으니 오히려 감사할 일 아닙니까? 이렇게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대비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죄책감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에 이르게 한다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심은요, 헬라어로 위페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에요. 가슴을 치고 펑펑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는 마음을, 이걸 위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감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애타는 울음, 그 울음을 바로 리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 반대에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면서 터져나온 눈물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바울은 대비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터져나온 울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죄책감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원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죄책감이나 하나님 앞에 갖는 애통함이나 다 후회하는 마음도 있고, 회한의 마음도 있고, 자책의 마음도 있고, 죄에 대한 민감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뿌리가 달라요. 죄책감은 자기 스스로의 판단의 근거에서 나온 감정이에요. 자의적인 판단의 근거에서, 하나님 없이 자의적인 판단을 근거로 나온 것이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왜곡되기 쉽고, 과도해지기 쉽고, 또 비합리적으로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애통함은 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인식이,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은혜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무지하고 초라하고 유한하고 죄인인가, 난 얼마나 약해 빠진 사람인가에 대한 통렬한 자각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신비한 것은 그렇게 죄인이고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통렬한 자각이 결합해서 눈물은 쏟아지는데, 그게 죄책감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나의 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내 인생이 보이는데요, 환히 보이는데, 대신에 그게 자기 비하나 또는 자기 학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 같은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열망으로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한 번쯤 주님의 은혜 때문에 펑펑 울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틀림없이 알 것입니다. 이게 죄책감과 어떻게 다른지요. 이 통렬한 자각 속에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있어요.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빛 아래에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책임적 삶을 살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책임 회피적 삶으로 자꾸 몰아넣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통렬한 이 울음, 이 애통함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책임적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responsibility잖아요. response와 ability의 결합, 합성어죠.
응답하고 그리고 능력입니다. 응답하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능력이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니 나도 그 은혜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나는 비록 여전히 죄인이고 그 죄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으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덮으시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 고백, 그런 반응 능력을 바로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책임적 삶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이 애통함을 죄책감과 서로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애통함이 더 진전되고 확장되면 11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열렬하게 사모하게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주 앞에 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열심을 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그리고 오해의 모든 것들을 변증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헌신하고 그 삶에 배격되고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끊게 만들고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용기 있게 말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가장 두렵게 여기는 그런 삶으로 끊임없이 확장해 갈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통렬하게 우는 그 울음이 우리에게 회개를 이르게 하고 책임적 삶으로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 네가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넌 이 세상에서 낙오될 거야. 네가 이 세상에서 낙오되는 건 다 네가 잘못한 거고 네가 실패한 거고 네 문제야. 네가 못나서 그래.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조장하고 세상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광고를 한번 보세요. 광고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줄 압니까?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광고를 보는데 분유선전이 나옵니다. 분유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모유에 가장 가까운 분유입니다. 아이를 사랑하신다면 이 분유를 택하세요. 안 그래도 모유 못 먹이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조장해서 모유에 가장 가까운 이 분유를 택해야만 자라는 것인 양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면 그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이행을 위해서는 이 프리미엄급 이 최고급 제품과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되겠죠. 가족의 사랑을 위해서 이걸 선택해 주세요. 안 그래도 우리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아빠들이 그 광고를 보면 그것 선택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못 사줘서 마음이 한편으로 괴롭지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 유행하는 것 제대로 못 사줘서 힘들 때 있잖아요. 다 우리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이 세상은 자기 배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우리 자신을 자각하고 통렬하게 애통해하는 그 울음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회개와 영적 성장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지, 어떻게 고쳐야지, 어떻게 변화시켜야지 이런 물음을 먼저 갖기 쉬운데요. 이 물음보다 더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없느냐. 주님 곁에 있느냐 없느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죄책한다고, 자책한다고,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저주한다고 한치나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변합니다.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어야, 우리 있는 그곳,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주님 편이어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주 앞에 그렇게 통렬하게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새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여 주님 편에 서십시오. 그 임재의 빛 아래서 울고, 그 임재의 빛 아래서 감격하고, 그 임재의 빛
아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이런저런 죄책감, 그 모든 것 이제는 극복하고 넘어서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애통함으로 전환시키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책임적 삶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0